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들, 흠없는 양이라든가 또 비둘기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칼로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내 죄를 대신한다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었죠. 그래서 번제다, 속죄제다, 속건제다, 화목제다 이렇게 여러 이름을 붙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 BC, 그리고 오신 후로는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힌두교 사람들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모든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왕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순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처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값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피 흘리신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마땅할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현명의 목사가 여러분께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아니하면 그에게서 구원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산상수훈이 있죠. 이 산상수훈의 진짜 이름은 산상수훈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정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건 해변복음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 말씀하셨으면 가정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붙여진 것이 산상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것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신 성경은 뭐냐 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고 연구를 한다. 그러나 그래 봐요. 이 모든 증언은 바로 나를 하는 것,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물에 관한 겁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상대가 되는 너희는 누가 되냐면 바로 바리새인 목사들, 과거에. 제가 그냥 목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목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오직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심령이 부요해지고
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목사들의 의였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요, 율법과 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남을 무조건 도와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주교 신학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선행이 돼야 진짜 선행이지, 구원받기 위한 선행, 내가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에휴 좀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행하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 중간쯤에 또다시 말씀을 거론하겠지만은 11조 폐지론자들도 많이 있어요. 11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과거의 농경시대 유물과 같은 것이다. 버려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깊은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아까운 게 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부족하고 어린 이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살만 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영과 육의 양면으로 적용이 됩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육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도 적용되는 이 법칙은 누구도 강구해서는 안 되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이를 막되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막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에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총리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그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워하는 상대의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아마도 왕궁의 수비대장쯤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왕의 결재를 받아야만 처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모함을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용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 처형해야 된다. 그런데 참 절묘하게도 말이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궁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던 그 시각에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실록에서 모르드게가 세운 큰 공로에 관한 부분을 마침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왕의 침실 문지기인 두 내시가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인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살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거를 고해 준 겁니다.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내시의 암살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에게 상을 줬느냐? 놀랍게도 모르드게는요, 보상이 전무했습니다.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우, 빨리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모르드게의 처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만이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왕이 하만이 왜 왔는지 몰랐죠.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기쁜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봐라 하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만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아, 왕이 나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묻는구나. 속으로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을 이끌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성안을 두루다니면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탈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그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태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알 길 없는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동네방네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그 하만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악을 심으면 재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만은요, 이후에 왕의 부인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하만을 처결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은 자기 집 앞마당에 모르드게를 죽인 후에 그의 목을 쳐서 목을 매달기 위해 24m의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자리에 자기 목이 걸리게 된 거예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서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대 왕족 실록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역사예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요, 무엇을 심느냐와 얼마를 심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도 많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무슨 뭐 코인을 산다 이렇게 하죠. 내가 가치 있는 코인, 가치 있는 주식에 많이 투자하면은 뚝뚝 떨어지면 많이 잃는 것이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적게 사면은 적게 버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면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준비 없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 쓰다 남은 돈을 용돈 주듯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경우에 따라서 용돈을 드릴 때가 있죠. 그래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어머니 이거 쓰세요. 그거 사실 기분 안 좋아요. 예. 부모님께 그래도 드릴 거면 그래도 적든 많든 간에 깨끗한 봉투에 미리 담아서 준비를 해서 갈 때 이거 쓰시라고 이렇게 드려야지 부모님께서 받으실 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지갑에서 꾸깃꾸깃한 거 꺼내가지고 반 접어서 꾸깃꾸깃하게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헌금을 잘 드려야만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장 하나님께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깟 헌금 1000원, 만원짜리 한 장 받아서 하나님이 뭐 천국을 운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하나님이세요. 상대가. 그러므로 준비하라, 정중하라, 정성으로 하라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쳐보자고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합니까? 난 할 수 있어라고 해도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할 것 같으면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적은 금액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아니죠. 상황이 좋지 않아서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드릴 때 되면은 정성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시절에 헌금이 없어가지고 빈봉투 드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빈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고 그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운 적이 너무 많았어요. 또 아는 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대구의 장례식장 도착을 했는데 주머니에 5만 몇천 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대구역에서 장례식장까지 택시 타고 가는데 5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도착하니까 5만 5천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드리게 되면은 제가 서울 올라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5만 원 드리고 5천 원 내고 KTX 대구 쪽으로 왔는데 서울에 올라올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탔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올라탔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무임승차해서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정말 두렵습니다.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정말 제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탔는데 뭐 신문이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는 게 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표 검사를 하잖아요. 다가오는데 이거 화장실로 피해봐야 숨을 방법이 없고 다 찾아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표 검사에 아니 아까 했는데 뭘 또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된다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이 현 목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개개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잘 드는 부분이 바로 헌금에 관한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몇 가지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힘든 문턱이 헌금의 문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내는 헌금 때문에 특히 11조 때문에 교회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목사에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월급 받아야 연봉 얼마 안 되는데 무슨 11조 10%씩이나.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궤변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는 헌금은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국가의 세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은 무엇이냐? 가이사에게 내는 것은 강제적인 징수가 의미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감사와 기쁨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헌금의 여러 종류가 있죠. 뭐 감사헌금이다, 절기헌금이다, 주일헌금이다, 뭐 추수감사 예물이다, 뭐 건축헌금이다, 또 11조다. 다른 헌금 다 차치하고 11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11조나 해결하면 나머지 헌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11조를 드리게 될 경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면 다른 헌금들은 제약이 되지 않아요. 11조 헌금.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인데 하나님은 11조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 한번 해봐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질이 같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꼭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맞습니다. 11조는 가장 중요한 예물이에요. 11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의 첫 열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근거가 돼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죠.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인 거예요. 마치 농부에게는요, 종자의 씨와 같은 게 바로 11조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구분을 해 두었다가 봄이 돌아오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와 같은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가을에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수확한 이치와 같은 게 바로 11조 축복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수입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한 것이라는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제단에 올려 드리는 게 맞아요. 11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0분의 10 전체를 대표하는 10분의 1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10분의 10 전체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11조 폐지론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리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겁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14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 11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간주한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이야 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영원히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살고 싶을 때까지 한번 마음껏 살아보세요. 예. 1000년이면 1000년, 만년이면 만년,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살면은 그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인생입니다. 풀의 꽃은 뭡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돈 좀 잘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잘 나가고 한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호령했던 잘 나가던 나의 모습이 그걸 꽃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인생은 다 죽어요. 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불이 났었던 것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인 거예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게 인생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있지만요,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가고 나면 구름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죽고요,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를 내가 쓰고 나머지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1이 바로 10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1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쓰고 남은 1이 아니라 10을 시작하는 1이라는 뜻이에요. 11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을 대표하는 1, 11조. 그러므로 준비되어야 마땅한 거죠. 우선적이어야 옳은 겁니다. 쓰고 남은 1이 아니라 쓰기 전에 첫 숫자로서의 1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첫 1은 그 전부를 대표합니다. 10 전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을 대표하는 1이요, 10의 마지막 1이 아니라 10을 시작하는 1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목사들과 서기관 목사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것들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것은 바로 각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라기 3장의 11조 규정은 강한 어조의 명령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걸 폐지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말씀을 왜곡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11조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욕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논쟁입니다. 뜨거운 감자예요. 폐지론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농경문화 시대의 유물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안 하면 됩니다. 그냥 11조 폐지론자들, 11조 거부자들, 11조가 아까워서 인색한 자들, 수입의 10%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쓰고 난 잔돈푼이나 즉흥적으로 헌금함에 투척하듯이 하는 자들,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손의 주인들은 11조 명령에 쓰인 말라기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아무리 통장에 쌓아봐야, 창고에 먹을 거 가득 챙겨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지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재물이 주인이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둡니다.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예배를 심고 감사를 심고 마땅히 11조도 심어요. 인색하게 안 하고 풍성하게 즉흥적으로 안 하고 정성으로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구원을 결정짓는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린다면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들,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의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고요. 전화위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11조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이러한 구제와 선교와 섬김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서원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헌금을 드리는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노예처럼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어떤 이상한 목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상한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헌금 내지 않으면 벌받아, 헌금 내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러한 것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헌금 내지 않는다, 11조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계산적으로 헌금하는 거.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헌금을 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이 있겠지.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1억 정도는 언젠가 채워주시겠지. 이따위에 계산이 있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은 여러분의 계산을 앞서세요. 하나님의 계산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 하나님의 계산을 앞지르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아유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아유 체면상 헌금은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우 짜증나. 잘못된 헌금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노예처럼 헌금하고 계산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거, 이 세 종류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은. 이와 같은 헌금에서 교인들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머니에 10만 원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 오늘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한 5만 원은 드려야지.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이 그냥 이쪽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10만 원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안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렇게 노예처럼 계산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세 종류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헌금이 무엇이고 어떤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헌금일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이게 진정한 헌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드릴 11조를 교회에 안 내고 내가 직접 이웃을 도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마음대로 대상을 골라서 11조를 사용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섬기는 교회 재단에 온전히 드리는 게 맞아요. 자기가 내는 11조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구제하고 개척교회 선교비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또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예물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벌고 바로 바치고 바로 쓰는 헌금 관리의 3대 원칙이에요. 이 3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교회의 행정과 운영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것을 자기의 돈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갖다 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쳤는데 목사가 저 따위로 돈을 쓴다. 목사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교회가 11조를 강요한다든지 또 11조를 잘못 사용한다는 이유로 11조를 반대하는 것, 11조 폐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1조, 교회는 11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11조로 사용하는 것은 11조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11조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헌금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11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것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먼저 이 문제를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고 본인의 뜻을 전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 목사님과 함께 도울 교회나 그 대상을 찾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냥 돕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게 돼요. 공명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받은 대상은 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높여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정직히 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